하나님의 말씀, 성경 시작의 책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기록이 마치고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데 사실상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없지만 그리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가 끝나고 같은 사람이 출애굽기를 기록했다는 말인데, 이 출애굽기의 이름을 보면 애굽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기록이잖아요. 단순하게 이 기록만 생각한다면 사실 14장으로 끝날 수 있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야곱과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기록부터 시작됩니다. 애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다는 기록을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사흘 만에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다시 사셨다는 기록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애굽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만 기록한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14장으로 끝나고 15장에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모세와 미리암이 찬양한 것, 감사한 것까지 합쳐도 15장으로 끝나면 되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 출애굽기가 애굽에서 떠난 것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럼에도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1장과 2장에 보면 애굽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과 그 바로 왕에 의해서 엄청나게 압제를 받고 심지어 살상까지 당하는, 살인까지 당하는 기가 막힌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엄청난 고통과 압제에서 나와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출애굽기를 기록한 중요한 이유가 단순하게 이런 압제와 고통 속에서 나온 것만을 강조한다고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성경을 깊이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죠. 그 앞에 성경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된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 위한 혈통을, 내 씨를 주겠다, 혈통을 약속했죠. 혈통이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다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실 땅을 가나안 땅으로 저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 땅이 계속해서 강조가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시지 않습니다. 결국 저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애굽을 떠나야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말하자면 출애굽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그리고 인도를 생각하게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런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 개개인이 그 고난을 자기들이 이겨내고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적적으로 저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지 않습니까? 다만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저들이 애굽에서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 아직도 광야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저들이 굶주린다 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노정대로 출애굽기 17장 1절에 그렇게 기록하는데, 민수기 33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 노정이 신광야를 떠나서 돛가와 알루스를 거쳐서 르비딤에 도착을 한 것을 노정대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에 도착을 해보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죠. 마실 물이 없을 때 어떤 고통이 있는가는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물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고 거기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신 건 다 잊어버리고 지도자 모세와 다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이 세운 지도자와 다투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반석을 통해서 물을 토해내므로 저들의 이 목마름을 해결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했습니다. 그런 중에 아말렉의 선제 공격을 받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했다는 말이죠.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에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공격을 한 것이 아니고 아말렉이 공격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 많이 들어본 족속인데요. 에서의 아들이 엘리바스고 엘리바스가 첩 딥나와 함께 사랑해서 낳은 아들이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은 에서의 족속 12족속에게서 떠나서 팔레스틴 남부와 시나이 반도 북부의 산지에 있던 아주 호전적인 싸움을 잘하는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원래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형제였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본래부터 원수였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르비딤에 도착을 하게 되자 이 영토에 대해서 아말렉 족속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리로 지나가다가 우리의 영토를 빼앗으면 곤란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서 같은 혈통이라는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아말렉 족속이 선제 공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 이하를 보면 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민족이다. 광야 여정에서 지쳐있는 이스라엘을 후미에서 공격을 해서 약한 사람들을 먼저 살상을 하고 앞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작전으로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말렉은 언제나 대적이었고 하나님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것이다. 그렇게 오늘 16절에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말렉의 이름과 그 자손을 천하에서 도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보면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으니까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살려면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뒤에서 공격해 오는 아말렉 군대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도자였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다음 날 아침에 여호수아 장군이 뽑은 군인들을 데리고 나가서 접전을 한다는 내용이 본문 10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군사 지도자로 언급이 되고 있지요. 원래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호세아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계명을 해 주었죠. 그런데 이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많은 사람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지금 급박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군사를 선발할 수 있는 이 임명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선민 가운데 여호수아가 믿음의 사람이고 지혜의 사람이고 용기가 있는 사람인가, 인정받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일 때 지도자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말렉과 전쟁해야 됩니다. 공격을 해왔으니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군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다는 것이죠. 종살이하다 보니까 창조적이지 못해요. 건설적이지 못해요. 진취적이지 못합니다. 대화를 해보면 노예 근성에 꽉 차 있습니다. 패배의식에 완전하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말하자면 애굽에서 가졌던 죄의 노예 근성을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러니 이런 애굽 근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정규 군대와 싸울 용기를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아말렉 부족과 싸워서 전쟁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럴 때 모세는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위임을 해서 그나마 믿음이 있고 용기가 있는 군사들을 선발을 해서 아말렉에게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오늘 여호와 니시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17장 15절과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모세는 먼저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명령을 하고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맡겨주신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사실 산 꼭대기라고 해서 높은 산을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닙니다. 작은 언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전쟁터로 나가자 모세가 그곳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었다는 것이죠. 손을 높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지도자 모세는 선택된 백성들을 전쟁터에 내보낸 후에 이들이 전투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특별하게 무기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적진의 공격을 받을 때 방어할 수 있는 갑옷을 입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보아도 정규군이 아니고 비정규군이다 라고 하는 거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군대와 아말렉 군대가 한판 붙으면 당연히 누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외적인 모습입니까? 아말렉 군대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의 상징인 지팡이를 잡고 전투하는 장면이 잘 보이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싸움에 나간 군사들에게 조금만 힘내, 내가 보급품을 보내주겠다, 군사 물자를 보내주겠다 약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상응하는 전리품을 나누어 주겠다 그렇게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지도자인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말한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기도는 연약한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원군으로 만드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나의 도움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모세에게 달려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세의 손 역시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의 손이고, 오래 손을 들고 있으면 피곤하여 내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손입니다. 이런 모세의 손에는 능력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지팡이가 일찍이 뱀을 만들었죠. 그 지팡이가 이 10가지 이적을 행하는 데 사용되었죠. 그 지팡이가 여러분 오늘 반석을 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나오는데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모세는 그 지팡이를 잡은 손을 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구름기둥, 물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능력으로 아말렉 군대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인 이 백성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손을 높이 들었다, 간구한다, 그 말이잖아요. 손을 내린다, 기도가 멈춘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까 모세의 손이 피곤했다. 아말렉을 물리친 승리의 원동력이 모세의 기도하는 이 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 하나님의 능력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전투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오늘 얼마 안 지나간 시간이지만 자기 자신과 싸웠잖아요. 죄와 싸웠지요. 마귀와 싸웠지요. 세상과 싸웠지요. 남편과 싸워놓고 아내와 싸워놓고 남편과 아내를 마귀라고 하면 안 됩니다. 혹 그런 모습이 보였다면 마귀가 아내를 붙잡고 흔든 것이죠. 마귀가 남편을 붙잡고 흔든 것이죠. 그러니 그 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승리가 우리 자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누가 동역했죠? 아론과 훌이 동역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올라갔잖아요. 중요한 공적인 문제가 있을 때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도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을 말씀도 저의 목회 중에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함께 데리고 올라가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적어도 모세는 80이 넘은 노인입니다. 오랫동안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무리 자체죠. 그런데 그의 신실한 동역자인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왔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합심 기도, 협력 기도, 기도의 공조 체제를 굳건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탄의 군대와 싸우는 영적인 전투의 최일선에 서서 고군분투하는 교회의 지도자는 누구보다도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론과 훌처럼 기도의 동역자로서 함께 격려할 때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모세는 아말렉 족속이 기습 공격을 한 뒤에 그 다음날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손이 해가 지기까지 내려오지 않았다. 해가 질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확고부동한 자세로 기도했다 그 말이잖아요. 아론과 훌이 계속해서 모세의 노쇠한 팔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전쟁 사령관으로 부름을 받은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전투에서 결국 오늘 13절에 보니까 승리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이게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맞춰진 다음에 히브리 말로 그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다. 그러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동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통해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가 드린 기도의 결과로서 승리가 왔는데, 모세가 계속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까지 아론과 훌의 동역으로 기도가 가능했다, 그 말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저는 제2여전도회가 주관을 해서 우리 그날 보니까 80세 이상의 어머니들이 다수 참석을 해서 모처럼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수시로 있었던 일인 걸 우리 어른들이 잘 아십니다. 여러분, 목사가 어른들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발목을 잡았지만 이번에는 용기를 내서 이여전도의 행사로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결국 이여전도의 행사 같지만 교회의 행사가 되고, 거기에 목사가 동역을 하고 또 어른들을 인솔하고 인도하고, 그렇죠? 교회의 행사, 목사의 목회에 이여전도회가 동역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여전도회 자체 행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그런데 따라다니면서 운전이나 하고 또 밥이나 얻어먹고, 그런 자세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무슨 대화를 하는가, 요구가 무엇인가 쭉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데, 보니까 한 연로한 권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우리가 이 바깥에 가면 간단한 음식을 드시고 했는데, 그날은 이 노인들이 고기를 굽거나 이런 거 힘드니까 또 옆에서 구워주는 것도 그러니까 아예 한정식으로 가자 해서 좀 수준이 있는 데를 간 것 같아요. 한 권사님이 이거 음식값이 너무 비싼 건데, 그 말씀 가운데는 이여전도의 재정과 교회의 살림을 걱정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옆에 계신 한 권사님이 이 노인 권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데 요리값 다 하네, 오늘 먹는 거 이거 다 비싼 요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노인 권사님은 자녀들을 통해서 종종 이런 대접을 받으시는구나 하는 걸 또 제가 느끼게 되면서 감사했습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산책을 조금 할 수 있는 코스였는데, 저는 연세가 많으니까 조금 생각했는데 무슨 말씀을요? 한 바퀴 다 돌아야 된다고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도시고는 와서, 목사님 커피 한잔 합시다. 이런 식사를 하면 카페 가서 커피를 한잔 해야 됩니다. 저는 젊은이들만 카페 가는 줄 알았어요. 이여전도회가 또 부담이 생겼지만 이여전도회가 못 내면 그때는 시간이 문제지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른들이 원하니까, 이왕 나오셔서 기뻐해야 되니까, 지금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영이 기쁘면 또 그런 시간에는 육신도 기뻐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전망 좋은 카페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대화하면서 또 하는데, 여러분 요즘 이런 전망 좋은 카페는 얼마 정도 하는지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요? 그거 몇 잔 아끼면 방수공사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여전도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어른들이 기쁘게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목회의 행복이고 목회의 기쁨입니다. 많은 어른들을 제가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결혼한 그 주례보다 장례한 숫자가 훨씬 많아요. 앞으로도 이게 머지않아 많은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기념사진을 하나 딱 찍으면서 이제 한 분, 두 분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면 사진을 보면서 그때를 추억할 것입니다. 우리 여전도회 여러분, 이런 행사를 자주 만들어 주십시오. 동역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말렉으로 더불어 싸우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아말렉과의 전투 승리 사건을 기록해라. 그리고 기념해라.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으로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당일 이 장군으로 싸웠던 여호수아가 광야 교회의 두 번째 지도자가 돼서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합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땅을 나누어주는 전투하는 교회와 안식하는 교회를 예표하는 중요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 나가서 임할 때 모세는 대단한 영권을 가지고 지도력을 가진 것을 알고 있는데 자신 같은 사람이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웠더니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는 그때 이전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우리가 도무지 승리할 수 없었는데 비록 내가 그때 장군으로 나가 싸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광야 행군의 두 번째 지도자로서 역할을 넉넉하게 감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이겼잖아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모세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이겼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음의 장군으로 확실하게 세워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책에 기록하고 기념을 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하라 14절에 그랬습니다. 미리부터 여호수아를 후일의 지도자로 계획하고 준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거듭될 수밖에 없잖아요. 요즘은 하도 이단들이 판을 치니까 여러분 JMS가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신천지가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단이잖아요. 그런 이단들이 자꾸 매스컴을 타니까 기존에 거룩하게 전쟁을 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무척이나 애를 쓰는 기성교회까지도 도매금으로 욕을 맞고 젊은이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동성애법을 통과시키자는 정도가 아니고 교회 폐쇄법을 들고 나오는 기가 막힌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 가운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를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손 놓고 있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길러서 여러분 목사도 배출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목사 되려고 안 하니까 배출을 시켜야 되겠지만 정치계, 교육계, 문화계 두루 기독교 신자들을 진출을 시켜서 기독교적 국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끄심이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어감이 없게 하라 그렇게 14절에 말씀하죠. 같은 혈족이지 않습니까? 아말렉이 비록 지금 뿌리는 그래도 그런데 연약하고 지금 광야 행군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야비하게도 뒤후방부터 쳐서 공격을 해온 아주 야비한 민족이 아말렉인데 하나님은 선민을 괴롭힌 아말렉을 철저하게 징벌하셨습니다. 바로 임금이 선민의 씨의 대적이 될 때는 아브라함 때 보세요. 하나님이 못된 짓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실수와 연약은 아브라함이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선민 아브라함을 징계하는 대신 누구를 칩니까? 바로를 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 당시에 바로 임금이 요셉을 총리로 삼고 이주해온 선민들을 예우할 때 그 바로에게 요셉 때문에 축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은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사울왕 당시에 다윗왕 당시에 전쟁을 해서 많이 진멸을 하고 히스기야 왕 때에 시므온 지파의에서 역대상 4장 41절 이하에 보면 아말렉을 진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선민 이스라엘에 의해서 역사의 노정 중에 그대로 실행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영적인 싸움에서 지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크라이나 형제들이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이 지친 지도자나 지친 가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조하는 손들이 필요합니다. 옆에서 동요가는 손이 많을수록 교회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전하지만 보통 토요일 날 설교 원고를 완성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찬양 인도하시는 송은하 권사님이 아마 중요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저는 10월 달 설교를 이미 한 달 전에 다 드렸습니다. 그래야 그 설교 내용에 맞게끔 우리 송 권사님이 찬양을 정하고 찬양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 설교는 이미 한 달 전에 준비가 되고 한 달 내내 제가 묵상을 해서 여러분에게 내놓기 때문에 어제 준비를 완고해서 제가 전하는 설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는 목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정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죄인인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멘으로 받을 때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신방을 하는데 저보다도 연세가 많은 권사님이 그럽니다. 목사님은 영의 아버지입니다. 가끔 제가 그런 소리 들어봤지만 강단에서 이런 말은 처음 합니다. 목사님이 영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설교를 잘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칠 때 우리에게 산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니 목사님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목사님이 괴로움을 당하면 안 되지요 하는 말을 하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권사님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맞다. 강단에서 설교할 때 이 설교를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신목사의 신앙과 인격과 실력과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여러분들을 책임맡은 담임 목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사실 겁나는 겁니다. 당신 같은 목사를 만난 성도들이 얼마나 불쌍해. 내주하는 아내가 연례 행사는 아니지만 이따금 제가 지쳐 있거나 말씀 준비에 등한한 모습이 보이거나 기도하는 무릎이 부족한 것을 볼 때 당신 같은 목사를 만난 성도들이 얼마나 불쌍해. 이 말이 얼마나 저에게 피수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초원 가족 여러분, 저도 이제 60이 넘었습니다. 그렇지요? 요즘 젊은 목사를 좋아하는 시대가 됐는데 제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초원교회 둘이, 셋이, 넷이 하나가 돼서 주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가 되었는데 이 교회 운동이 우리 세대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런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좋은 기초를 내려서 우리가 후배들에게 교회를 개성할 때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 운동을 힘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적인 거에 우리가 힘을 쓸 여가가 없습니다. 영혼을 전도해서 구령하고 그 영혼이 전도가 돼서 예수 믿고 구원을 신앙을 고백하면 그를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도록 하는데 여러분과 저가 총력해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 노무현 정신이 아니고 주님 정신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의 영혼을 양육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데 날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